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신학 가이드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음성 파일에서 요한계시록의 가이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요한계시록 구조론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신학은 역시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와 사탄 용과의 영적 투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영적 투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결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간과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완성되는 책도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은 역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하늘 보호자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바다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 14장의 홍해 바다와 다니엘서 7장의 바다에서 등장하는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네 개의 제국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홍해 바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는 바다의 용인 리워야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죠. 이사야 27장 1절 그리고 시편 74편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에서의 이스라엘의 성리 개념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대한 녹그릇인 바다 모형, 사실은 거대한 물두멍인데요. 이 바다 모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과 26절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의 바다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종말론적인 짐승인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악의 권세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 공포의 상징이었죠. 구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구원의 사건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수행하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요한이 본 하늘에서의 유리바다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악의 권세를 대항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등장하는 하늘의 물두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성경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출애굽 15장은 홍해 바다를 이제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장이죠. 이 출애굽기 15장은 땅에서의 홍해 바다를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가라면,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늘에서의 홍해 바다인 유리 바다 앞에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종말론적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라면, 요한계시록 15장은 종말론적인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은 서로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구약의 구원 사건과 신약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을 서로 또 대조시키고 있는 또 그런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홍해 바다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등장해서 출애굽 15장에서 찬양으로 성화되고, 이 홍해 바다가 솔로몬 성전에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바다 모형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하늘의 승리의 유리바다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유리바다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등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하나님의 임박한 세상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바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있죠. 사도 요한은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형상은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에스겔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 오는 것을 바로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 에스겔은 이동하는 성전, 무빙 템플, 또 움직이는 보좌, 무빙 스론 오브 갓을 본 것이죠. 이 네 생물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습은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서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특성, 즉 표범, 고매발, 그리고 사자의 입이 나타내는 포악함과 잔인함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적 특징,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는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어린 양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죠. 계시록 5장 6절.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독수리는 마지막 때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가 나오죠. 사실 이 모든 이미지가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에 있어서의 이중성, 즉 구원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은 앞뒤로 그리고 6날개 전체에 눈들이 가득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계시록 5장 6절에 7눈을 가지신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완전수 7로 표현된 7개의 눈들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온 땅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것을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바로 이 7영 또는 7 등불로 성령께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성막에서 7 금초대 메노라의 7 등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메노라 7 촛대는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 7 금초대의 7 금초대에서 불타고 있는 이 7개의 빛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전능성과 감찰 기능은 네 생물의 수많은 눈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부터 21절에도 나타나 있죠. 이러한 네 생물의 기능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탄의 전략들을 감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죠. 이사야 6장과 같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지악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전능하신 이 The Almighty 라고 영어는 표기가 되죠. 이 전능하신 이는 계시록 1장 8절의 전능자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동시에 과거와 현재 역사를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은 재림사건을 통해 제약된 세상과 사탄을 완전히 멸하심으로써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실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전쟁하시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동시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실 왕이시며 또 거룩한 신부들에 해당하는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의 찬양은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와 그 존재의 이유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이 강조됩니다. 이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고 사탄과 악의 권세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전쟁과 심판을 통해 반드시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로부터 종말론적 짐승이 등장하고 11절에서는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계시록 10장에 권세 있는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작은 책을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 종말론적인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재앙적 심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주적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희망적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것임을 약속하는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유다 지파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다윗 가문으로 오실 다윗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사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설적으로 죽임당하신 나약한 어린 양의 모습과 함께 연결되고 있죠. 계시록 4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의 이미지야말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적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6절, 9절, 12절, 13장 8절에 나타나 있죠. 따라서 유다 지파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역설적인 승리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죠. 우리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용인 사탄은 종말론적인 짐승인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모방해서 적그리스도를 치명적 상처에서 살아나게 함으로써 온 땅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총하게 만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3절이죠. 그러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할 분이시죠. 이런 사실은 어린 양만이 야훼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은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계시록 4장에서의 환상은 바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과 연관되어 있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즉위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지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신자들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을 삶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이긴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상급으로 받아야 하는 신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하늘 보호자에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을 땅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두 정인입니다. 저는 두 정인을 종말론적 기독교 공동체 또 마지막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정이야말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마지막 짐승을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희가 두 정인입니다.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사도 요한은 두 정인과 이 종말론적 짐승이 서로 간에 영적 투쟁 상황 속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13장의 투쟁적 구조이죠. 계시록 11장 7절은 두 정인의 복음 전거의 기간인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두 정인을 보호하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거의 기간이 끝나고 두 정인은 무저갱에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 그리스도에 의한 순교적 죽음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과 싸워 패하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성도들의 패배는 계시록 1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박해와 살인 행위의 그 결과로서 순교적 죽음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짐승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고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동시에 바다로부터 올라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무저갱과 바다가 동일한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악의 권세, 그 근원을 의미하고 있죠. 이 바다와 동일한 의미인 무저갱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용인 사탄이 1000년 동안 감금된 일종의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장소로서의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죠. 이 세 개의 단어는 서로 다른 장소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 또는 한 가지 개념의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저갱에 갇힌 용인 사탄과 같은 악의 근원에서 나온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짐승은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고 두 정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이미 출간한 요한계시록의 새 관점과 묵상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에서
계시록 11장과 13장에서 드러나는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투쟁 관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전쟁을 대변하고 있다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바라본 것인데요. 두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용인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구성된 악의 삼위일체적 권세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정인 적그리스도 간의 투쟁 상황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에서 선포된 거룩한 전쟁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교회 시대에 계속된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종말론적으로 적용된 이 여자의 남은 후손과 용인 사탄과의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종말론적 여자의 후손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종말론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두 선지자들이고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 정인 공동체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부여받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악의 삼일체를 대항하며 영혼들을 주수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여자의 후손 및 두 정인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계시록 19장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으로 재림하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전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이유는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옥의 창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3장 4절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시편 2편에서 어리석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바로 시편 2편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용인 사탄은 전 세계를 미혹시키고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백성이요 악의 군대인 불신자들이 용인 사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하늘 군대를 이끄시고 전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영적, 신학적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많은 왕관들이 있으면, 대마들이 있으면 사탄이 모방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나타내는 진실된 왕관들이죠. 용인 사탄은 거짓 왕관들을 스스로 취함으로써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모방하는 모습도 계시록 1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거짓은 역사의 마지막에서 마침내 드러나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의 군대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의 궁극적인 성취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모습을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땅에서의 신실한 여자의 남은 후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신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대적들은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음도 계시록 19장은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죠.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이 종말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인하여 두 증인을 죽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화 작업에 충성을 다했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중에 용인 사탄마저도 바로 불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던 사망과 죽음의 권세 또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두드려주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성경 모든 66권 중에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완성으로서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선악과 나무를 따르는 사탄의 나라와의 이 투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승리가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가지 재앙적 사건들, 환란에 대한 두려운 요소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소아시아 신자들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하에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것이 요구되었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신자들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과 그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신학의 핵심적인 강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